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종말을 준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칠 종자를 쓰지요. 마친다는 것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항상 끝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종말을 준비할까? 내일 종말이 온다면 나는 무엇을 하다가 마칠까? 이것을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일 이 지구가 멸망이 되더라도 나는 한 나무에 사과나무 하나를 심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말도 들려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의 시간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종말을 이야기할 때의 끝이라고 한다면 이 우주적인 끝 종말도 있거니와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또 과거의 종말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하는데 때를 이야기를 하려면 세 가지의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크로노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과거의 크로노스가 미래에 있을 시간이라면 현재에 있을 시간은 호라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입니다. 과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켜오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시간을 말할 때에 호라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호라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 현재 시간 속에서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까지 연결되는 이 시간을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말을 맞이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하다가 마쳐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겁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겁을 낼까요? 그 겁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종말이 온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기가 부끄러워서 주님 일을 좀 더 잘해야 될 텐데 열심히 할 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종류의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이 종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언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시니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얻어서 심판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하여 마지막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을 하면은 그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시금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더불어서 타락과 다음에는 이제 구속의 역사로, 구속과 더불어 그의 마지막에는 심판의 역사로 임하게 하는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이 죄를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316절이라고 하는 성경의 절수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과 세상 종말의 사건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종말을 준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온다고 말했을 때에 다 졸며 자더라 그랬습니다.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켜려고 하니까 기름이 이미 떨어져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어. 신랑 온다는 말을 듣고 기름 준비하러 가다가 신랑이 일어나 할 때에 5은 다시 준비하러 가고, 마지막 기름을 준비해 놓은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내가 지금 기름을 얼마나 준비해 놓았는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준비하여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자주 말씀을 하시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시기는 지금부터 약 한 1950년 전입니다. 그래서 한 2000년 이제 가까이, 우리 2020년인데 이제 1950년 전에 세월이 많이 흘러 이제 재림에 대한 그 재림이 과거의 데살로니가에 있는 재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재림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를 말할 때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달되었던지 바벨탑을 쌓아놓고 그 바벨탑이 높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봐야 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는 이 세상 종말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는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첫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때와 시기에 관하여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라.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는지 알 사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과 시간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았으니까 다행이지.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몇 년, 몇 월, 며칠 종말이 올 것이다. 딱 그날이 종말이 온다면 아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과 싸움과 난리가 나서 지구의 종말이 오기 이전에 먼저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비밀을 숨겨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숨겨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믿는 너희들에게 이 사인을 줄 것이다. 징조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못하겠다.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겠다. 그 이유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 수 없지만 되어지는 이 일을 보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에 비 뿌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상황과 징조를 보면 재림의 종말의 때를 너희가 구별을 하라는 거죠. 지식이 있어야지 깨닫지, 지식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너희는 읽기는 읽어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기는 읽어도 깨달을 수가 없고 듣기는 들어도 못 듣는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징조를 모아서 마지막 때를 구별해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징조가 옵니까? 첫 번째는 복음의 역사가 세계적으로 전파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모습을 보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세계에 나가 선교사들이 몇 개국에 가 있는 줄 아세요? 시험본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국가 되어서 200개 나라에 가서 선교사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복음이 200개 나라에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요. 그때가 되면 마지막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25, 6절에도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유대인들이 있고 개종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팔레스타인에서도 선교하고 이스라엘에도 선교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아요.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으로 인해서 이 베들레헴 마구간을 구경 오는 사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와가지고 그곳에 여행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시대가 왔답니다. 그리고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에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죄악이 관영하여 세상을 썰어버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시집가고 장구고 먹고 마시는데 얼마나 인간들이 패배했던지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사람 만들어 놓은 것을 한탄하시며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많은 이 시대에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죄악이 최고조로 가득되어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본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오면 종말이 온 줄을 알아라. 무슨 도전을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된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은 어떻게 왔어요? 역사적으로 거룩한 곳에 지금 무엇이 서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교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회교사원이 되어 있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에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교국가가 완전히 메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고 그것이 가증한 것이 서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해보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물질과 정치와 권세가 이 강단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라 우리가 어떻게 알고 통일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고 세상 소리가 들려오고 나를 즐기는 소리를 해달라고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말이 온 줄을 알고 깨닫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빛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도둑들은 밤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열사에는 도둑들이 얼마나 대범해졌는지 대낮에 물건을 훔치고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대낮에 모든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낮에 속하였나 밤에 속하였는가를 구별하라는 거죠. 자, 낮에 속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낮에 속하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빛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 감동이 되어야 빛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려오면 이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빛을 전하지 못하면 벙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마지막 때의 빛의 사명을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은혜를 잘 받더라. 할렐루야. 우리 언덕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낮에 속하였다는 말은 주님과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입니다. 어두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빛에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때에 육신의 잠을 자든지 깨어있든지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시더라. 빛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어두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구만리 장천에 가서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분이고 나는 나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려요. 그런 사람은 빛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으면 그것은 빛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낮에 속해서 산다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말씀은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 주는 빛이 되고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나 세상의 종말이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거죠. 말씀을 버린 사람은 도둑에게 피해를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속하여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은 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근신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잠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영적인 잠을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은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방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고요. 그 존재가 사단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자거라. 육신의 잠도 자지만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잠든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도 없습니다. 자는 사람에게는 말을 해보십시오. 깨어난 후에 무슨 말을 했는지 물어보면 절대 모릅니다. 잠자는데 이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도무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졸고 계속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나요? 자면서 일하는 사람 있는 거 보셨습니까? 자면서 일하는 사람, 잠자면서 운전하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잠자면서 운전하는 사람은 다 부딪혀서 사고 날 뿐이죠. 잠자면서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잠자는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졸기만 해도 하던 일을 망치는데 자면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깨어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두움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새벽기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주야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주야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동이 트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땡그럼 좀 치면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출발해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새벽에 일을 하고 나면 한낮에 일을 한다고 말합니다. 일하는 농부가 새벽에서 동이 틀 때까지 먼저 열심히 일을 해놓고 나면 오전 일을 다 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있어야 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은 도둑이 훔쳐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도둑이 사단이 생명을 훔쳐가도 모릅니다. 사단이 공격을 해도 꼼짝없이 당합니다. 시험을 든 사람을 보십시오. 희한합니다. 사단이 영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데도 죽음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사망인 줄을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단이 생명도 영적인 축복도 다 빼앗아 가도 잠자는 사람은 모릅니다. 잠든 사람이 길을 가면서 엉뚱한 곳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행군을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40km 행군으로 완전 무장해가지고 걸어가면 잠이 얼마나 오는지, 잠이 많이 오니까 걸어가다가 그냥 심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막 다리가 풀리고 걸음을 못 걷는 그러한 행군을 우리가 걸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운전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눈을 감고 눈을 감고 운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을 갈 수 없어. 금방 사고가 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잠이 들어, 영적인 잠이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그 사람의 앞길이 종말이 되어서 마지막이 되고 말아요. 종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있습니다. 지금 종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의복을 준비하라, 복장을 똑바로 입어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재림하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세 가지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옷이 하나는 심장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흉배와 투구와 마음을,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신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경성을 해서 이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신갑주 속에 무엇입니까? 믿음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믿음에서 사랑도 나오고 소망도 나오고 미듬에서 모든 기쁨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 없는 자식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사랑, 믿음이 없는 소망,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되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여러분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전신갑주 속에 믿음으로 하라.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깨어서 경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놀라운 증거를 보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하여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잠자지 아니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경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하며 주 앞에 나와 엎드린 당신의 종들에게 영권을 더해 주셔서 마지막을 준비할 때마다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능력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